1973년 8월 23일 양하워러드 신부를 초대 주임으로 한 성산포 본당이 탄생했습니다. 이후 6대 주임 설요한 신부는 성전 건축공사 외에도 자연을 사랑하고 성산포 분위기에 맞게 화훼하우스를 지어 꽃을 가꾸고 자란 꽃을 성당 곳곳에 심었고 나무도 심었습니다. 서홍범 신부는 본당 설립 30주년을 맞이하며 한가족 한나무 생명의 나무 심기 운동을 하였습니다. 2006년 6월 1일부터 자연재해로 무너진 건물과 자연을 복구시키기 위해 54일 9일 기도를 시작하였고 2007년 12월 8일에는 교육관, 사제관, 수녀원, 유치원 축성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과에서는 20년 전부터 도시계획도로를 확정하고 5년 주기로 도시계획도로 공람을 실시하고 있었고 성산포 본당에서는 그 공람의 중요성을 알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2006년 사제관, 유치원, 교육관 신축 설계를 하다 보니 당시 도시계획도로로 인하여 신축 건물의 위치가 재조정되고 그 후 사제관, 수녀원이 신축되더라도 본당이 두 부분으로 나뉘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습지는 물과 비의 필터 역할을 수행합니다. 비를 흡수하고 정박지로 흘러가서 홍수를 막아줍니다. 갈대와 같은 식물군 필터를 통해서도 물이 쓰입니다. 식물은 크든 작든 공기 오염을 막아주고 습지 속의 식물은 산성을 중금속으로 만들고 산소는 금속 원소를 산소와 철로 중화시킵니다. 습지는 탄소를 함유하면서 카본은 가라앉습니다. 탄소는 대기 중에 사라지고 습기에 저장됩니다. 습지가 사라지면 탄소는 대기 중에 더 발생할 것입니다. 습지의 생태계에는 무트로부터 흘러나오는 오염물을 걸러내줄 뿐만 아니라 거친 파도에 의하여 침식되어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새벽 5시 30분 54일 9일 기도는 단순한 신앙운동이 아닙니다. 환경 보존과 더불어 하느님이 창조한 질서에 동참하는 환경운동입니다. 2008년 부임한 허찰란 신부는 2월에 제주도 도시계획과가 추진 중이던 도시관리계획 정비안 마련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에 성산포 본당 공동체의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제목은 성산포 성당 마당을 관통하는 도로계획의 철회 내지 저지를 위한 민원서와 이를 관철할 때까지 기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3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과장과 실사단, 뒤이어 환경단체와 제주특별자치도 도의원들의 방문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본당의 현실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동원하였습니다. 도로가 들어올 곳에는 미래의 희망을 걸고 잔디를 심었습니다. 잔디의 토양을 강화하기 위해 수시로 잡초를 제거하고 농약을 치는 대신에 모래를 뿌려 토심을 강화했습니다. 본당 공동체는 소공동체별로 복음 나누기 6단계 실천사항으로 매개동산 관리라는 하느님 창조 사업에 동참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잔디 관리를 할 때에도 살충제 대신에 더운 여름에도 손수 잡초를 제거하였고 바닷물을 끌어들인 호수 관리를 위해 물속에 이끼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관리한 호수의 물맛을 보면 짠맛 대신 땅 아래에서 올라오는 담수의 순한 맛이 났습니다. 교우들은 생태공원을 조성하며 바다 습지의 물을 성당 안으로 끌어들여 자연 생태계가 숨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2009년 마침내 성산포 성당은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도시계획도로 변경이라는 결과를 얻게 되었고 2008년 12월 14일에 본당 설립 35주년을 맞이하며 강우일 교구장 주교님을 모시고 성모마당과 매괴동산 축복식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자연은 오래도록 사람의 손길을 기다려온 것입니다. 호수 안에 미생물, 땅속에 미생물들이 자라고 잔디가 농약 대신 사람의 손을 타자 자연은 더욱 생기를 띠었습니다.
자연이 살아나니 많은 이들이 성산포 성당 매괴동산과 습지를 찾아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자연을 회생시키는 데에는 많은 희생과 노력이 필요했기에 자연을 보존하고 가꾸며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낍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 눈에 보이지 않는 수백만의 미생물까지도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길 희망합니다. 이들이 펼치는 질소 고정의 대축제는 인간을 포함한 동물을 대신해서 모든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질소의 순환 과정을 통해 모든 생명체의 생명 유지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슈퍼 엘니뇨가 인간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따지고 보면 결국 그 원인은 인간들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온실 효과와 오존층의 파괴, 지나친 육식 위주의 식단, 이산화탄소 배출, 해안 지역의 오염 등으로 인해 기후가 변하고 결국 이것이 긴 가뭄 또는 지속적인 호우, 폭설 등 여러 극단적인 기상이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습지의 역할이 있습니다. 건강한 생태계는 엄청난 양의 수분을 흡수했다가 이를 아주 천천히 주위로 발산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늪지대는 내리는 비가 그대로 흘러가는 것을 막아 강이나 호수에 물을 공급할 뿐 아니라 들판에서 흘러나온 물 속에 녹아있는 양분을 재흡수하고 비료나 가축의 오물 같은 해로운 물질은 걸러서 이들이 다른 물질기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건설한 배수관이나 매립지 등은 이러한 습지를 파괴하여 그대로 흘러나가 버리고 빗물의 양은 증가하는 것입니다. 성산포 성당 땅에는 예로부터 고성얼피와 오조리얼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성얼피는 며느리 다리를 넘어 아이들이 다니고 경작도 했는데 사람들이 떠나고서는 습지가 더 넓어진 반면 오조리얼피는 어떤 사람이 땅을 매입하여 매립했습니다. 성산포 신자들은 아무리 개인 소유지라 하더라도 살지도 않으면서 주변 경관을 망칠 수 있는 권한까지 없다고 주장하며 일부를 보존했습니다. 이 두 얼피 사이에 있는 성당 땅에 매괴동산이 있고 그 주변에 습지와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이곳은 도시계획도로 계획 시행에 따라 위기가 늘 고조되어 왔습니다. 성산포 성당 교우들이 30여 년이나 유지되어 온 도시계획도로 건설을 반대한 이유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염두에 둔 지향이었습니다. 과거 어른들의 이야기가 담긴 추억들을 기억하고 현재의 습지와 땅을 보호하며 미래의 세대들, 특히 아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 취지 아래 확신을 가지고 도시계획도로 저지운동을 기도하였습니다. 지구온난화는 대부분 인간이 만들어낸 현상으로 자연의 뺨을 때린 것은 인간으로 우리는 자연을 너무 많이 착취해왔다. 기후변화는 무시무시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는 것은 신의 뜻을 거스르고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짓밟는 행동이다. 프란치스코 교황